신약성경 오늘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있는 말씀부터 44절에 있는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42쪽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다 같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특별히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있든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모두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라는 생각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또 이 길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막막하기까지 합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마땅히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해 찬양해 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오늘 또 3주째 예배당이 아닌 각자 다른 곳에서 핸드폰이나 컴퓨터 앞에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비록 영상 예배가 계속되지만 순간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특별히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까지도 온전히 차단하게 하시고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마음 자세까지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실 말씀을 통해 나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무너져가는 기독교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주실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단비가 읍적히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를 시행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든 한 주간을 보냈는데 또 한 주간 연기되어서 더욱 힘든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그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 비록 주님 앞에 직접 나오지 못한 비대면 예배지만 오늘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화면 앞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성도들끼리 직접 함께 인사할 수 없으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옆에 가족분들과 함께 또 혼자 예배하는 분들은 자신을 향하여 오늘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어떻게? 잘 버티고 힘냅시다. 그래도 가을은 우리 곁에 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잘 버팁시다. 그래도 우리 곁에 가을은 왔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드리면 되겠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몇천 년도 부족하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단 1시간이면 충분하다. 유명한 바이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수천만 년도 부족하지만 그것을 무너뜨린 데는 단 1시간이면 충분하다. 마음에 와닿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입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는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고난과 순환의 힘든 시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생명인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이야말로 기독교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지 않도록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직장에서 사람들과 사람 사이여서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까봐 숨기면서 죄인처럼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가게에서는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있을 겁니다. 기독교인은 당분간 안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아무리 억울하고 욕을 먹는다고 다 교회를 떠나버리면 누가 신앙을 지키고 누가 교회를 지키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무엇을 받게 될 것이다?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난에 넘겨주겠으며, 그때가 언제입니까? 미움받을 때, 고난받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견눈질할 때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미움을 받게 된다. 그러나 주님 명령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언제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가 견디는 것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견디는 것이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까?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림하는 날까지 견디는 것이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가 견디는 것이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여러분, 견디는 것은 숨는 것이 아닙니다. 견디는 것은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견디는 것은 도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견디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감춰버리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견딘다는 것은 오히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겁니다. 주의 권능의 날이 되었으므로 거룩한 옷을 입고, 할렐루야, 아멘. 무엇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아멘. 즐거이 헌신하고, 아멘. 새벽 이슬같이, 무엇같이?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년으로 주께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견디는 자의 승리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고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년으로 주께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몇 사람은요, 대표로 나온 거기 때문에, 선택받은 거기 때문에 아멘을 10배, 100배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저는 요즘 이 성경 말씀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순간은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세상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 희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떠나가고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이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코로나19 환경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걱정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걱정도 사단의 장난이에요. 쓸데없는 걱정은 뭐다? 사단의 장난이에요. 여러분 90% 이상은 다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행복할 일 별로 없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만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은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글이죠?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한 말입니다. 만약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다. 저 어렸을 적에 제가 할머니 댁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꼭 2시간 전부터 버스 정류장에 나와서 기다리십니다. 아마 할머니 댁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한 4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걸어서 버스 정류장까지 나오시는 데는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마중 나오시지 말라고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 손에는 구멍가게에 들려서 빵을 사들고 저를 맞이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우리 손자 마중 나오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인데 왜 그 행복을 뺏으려 하느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행복을 왜 뺏으려고 하느냐고 저에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히려 마중 나오시지 말라고 하면 서운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께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제 책가방을 번갈아 가면서 덜어주시고 저는 빵을 먹으면서 집에까지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란 사람이에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행복은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나타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코로나19 속에서도 태풍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멘.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해요. 아멘. 아마 비를 맞으면서도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할 겁니다. 전쟁 속에서도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뜻은 아람어로 주님 오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마라나타 인사였어요. 성경 66권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성경이 끝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경책을 딱 덮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셔야 끝이 납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지금 이 시간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악착같이 어떻게 악착같이 버티고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못 살겠다는 등 힘들어 죽겠다는 등 그런 말 하지 말고 꿈과 소망을 갖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할렐루야 무엇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라나타는 주니 임하기 전에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책망할 교회와 칭찬받을 교회를 분명히 구분하셨죠.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 책망하십니다. 내적인 부패, 죄악으로 가득 찬 버가모 교회 책망하셨습니다. 미혹되어 행음한 두아디라 교회 책망하셨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사대교회 책망했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라우디게아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의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기는 자라고 성전의 기둥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서머나교회처럼 빌라델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 성전의 기둥, 가정의 기둥이 되라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라나타는 두 번째는 무엇을 하라는 이야기냐면 충성을 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다하라는 이야기? 충성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서 그의 충성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은 그의 충성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살았어도 하나님 위한 것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들 마라나타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마라나타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무엇을? 천국을.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지라. 저는 요즘 많은 시간들을 홀로 보내고 있어요. 만남도 중단되고 식사 모임도 중단되고 이곳저곳 예배도 중단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많은 시간들을 홀로 보내면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게 사람입니다. 야, 이제 서서히 나도 별로 할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닌가. 분명히 할 일 없으면 주님 데려 가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께로 먼저 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또 한때는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신학교 다닐 때 문득 교수님이 저에게 하신 당부하신 말씀도 생각이 났습니다. 언제나 목회자는 세 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말씀했는데 나는 과연 지금까지 이 세 가지 준비를 하면서 목회를 해왔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를 해놓고 살아라. 이런 당부를 저에게 했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까지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두 번째, 이사할 준비해놓고 살라. 보따리 싸놓고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항상 순종하며
이사할 준비를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사는 상황에 따라서 남들보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집에 대한 욕심이나 애착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이사하라고 짐을 싸라 하면 쌀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이 세상은 뭐예요? 나그네 길이에요. 나의 집은 저 하늘에 있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따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애쓸 마음 없어요. 여러분, 어떤 거지가 길거리에서 깡통을 요란하게 차며 걸어가더래요. 깡통을 막 차며 걸어가더래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경찰관이 거지에게서 다가와 사는 말이, 이봐, 뭐 하는 거야? 당신 혼자 사는 동네도 아닌데 이 밤중에 이렇게 길에서 깡통을 요란하게 차고 다니면 어떻겠냐고 야단을 쳤대요. 그러자 거지가 웅시렁거리며 하는 말이, 아니, 거지는 이사도 못 갑니까? 지금 이사 가는 중인데요, 이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느 날 이 세상 정리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는 세상 짐 보따리 챙겨갈 것 없습니다. 그냥 몸만 가면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사할 때마다 뭐가 문제예요? 이삿짐이 문제예요. 버리자니 아깝고, 가져가자니 짐덩어리고, 이사 갈 때마다 짐 정리하려고 고민이 많습니다. 풀었다 헤쳤다 풀었다 헤쳤다. 아마 이사 가면 한 달 동안은 내내 그 일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갈릴 것인지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바람 날 겁니다.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와 성을 한꺼번에 받으며 우뚝우뚝 올라갈 겁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준엄한 책망, 벌을 받으며 수치, 후회 속에서 숨느라고 바쁠 줄도 모릅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수님께서 죽을 준비를 해놓고 살아라. 이 말은 목회자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각오하라는 말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떠나라는 얘기예요. 저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왜 저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속으로 원망을 했습니다. 저희는 왜 저렇게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 신자에 불과할까? 저희는 왜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고 왜 밖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을까? 그를 손가락질하며 원망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답은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교할 각오가 없었기 때문임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순교할 마음으로 사랑을 주었다라면, 내가 순교할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그에게 다가갔더라면, 내가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순교를 각오하고 메시지를 전했다라면 저러지 않았을 것을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본문 42절, 43절, 44절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준비하고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준비하고 깨어 있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43절에 보니까
그 집을 뚫지 못하게 깨어 있으라. 4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누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오셔도 당황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 여인이 작은 시골 상점에서 물건을 막 사고 있습니다. 몇몇 젊은이들이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다가 그녀가 아주 믿음이 좋은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농담을 걸기 시작했어요. 젊은이들은 물건을 사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가 다시 온다고 믿는다면서요? 이렇게 돌렸습니다. 예수가 다시 온다면서요? 이걸 믿는다면서 돌려댔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믿고 말고요, 밝은 표정으로 예수님은 오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또 묻습니다. 예수가 다시 온다고 정말 믿으세요? 재차 묻자 물론이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놀랐어요. 그렇다면 물건 사지 마시고 빨리 집에 가서 준비해야지요. 예수님이 지금 오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더 이상 준비할 게 없어요. 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면 언제 오시든지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여인처럼 그 질문에 확신이 없다면 지금 준비하십시오.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25장에는 무엇을 말합니까? 10처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처녀는 밀어냈습니다. 등을 준비는 했어요.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등은 준비하였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반면 5처녀는 지혜로웠습니다. 등과 함께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다고 했어요. 신랑이 오신다는 소리에 모두 마중을 나갔는데 미련한 처녀들의 등잔은 기름이 떨어져 갑니다. 꺼져 갑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의 등잔도 기름이 같이 꺼져 가나 걱정 없습니다. 기름통에 여유 있게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은 허겁지겁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그만 혼인잔치는 시작이 되었고 속문은 닫혀버렸습니다. 처녀들은 신랑을 맞을 준비를 이미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쯤이면 충분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등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름 준비까지 다 해야 온전한 준비를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후레쉬만 준비하고 배터리를 함께 준비하지 않으면 후레쉬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두운 밤에 신부 들러리들이 등불을 밝히며 신랑을 맞이해야 하는데 불이 꺼진 등을 들고 어찌 신랑을 맞이하여 잔치집으로 인도해 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외형만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다 끝난 줄로 착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당에 드나든다고 다 신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신자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모여 있다고 다 예배자는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자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면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다면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 봉사에 참여한다고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야 참된 봉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며 구제 선교를 한다고 다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심만 가지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는 사역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때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다 같아 보이지만 성령의 기름이 가득 채워진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커다란 차이가 납니다. 목자가 되어 목장을 이끌고 교사가 되어 성경을 가르쳐도 성령 충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무엇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외형만 그럴듯하게 갖추는데 머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것 아닌가요? 오늘날도 겉모양만 갖추고 알맹이가 빠진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외형과 함께 그 외형을 빛나게 해줄 내용물, 다시 말해서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등만 준비하고 준비가 끝난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등을 준비했으면 기름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리 고급 자동차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비록 조금 낡은 자동차라도 기름이 가득만 채워지면 부산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다가는 힘만 빠지고 주님께 결코 칭찬 들을 수 없습니다. 부지런히 여러분의 심령의 믿음과 여러분의 심령의 사랑이 가득 차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고, 아멘,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고, 아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아멘, 계속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예수님 기다리는 기다림이 불안한 기다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혹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취하여 세상에 낭비하고 세상의 기회를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여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날마다 깨어 주님을 준비하며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쁜 날 주 나의 다죄 씻은 날 늘 깨어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나의 죄 다 씻은 날.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림을 통해 더 행복해지길 바라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모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천국에는 과연 누가 있을까?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천국에는 누가 있을까? 여러분, 천국에는 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천국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죠.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마귀와 마귀의 추종자들인 타락한 천사들, 즉 귀신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던 불신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천국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천국에는 그의 아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신랑의 집이 신부의 집인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 영원한 집,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천국에는 누가 있느냐? 천사들이 있다고 했어요. 천사들은 우리보다 능력은 있지만 우리들의 수종자라고 했어요. 천국에서는 우리들의 천국 생활을 천사들이 도와준다고 했어요.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우리의 수중을 든답니다. 아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 천국에는 누가 있느냐? 누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내가 천국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다 할지 그 천국에 내가 있지 못하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거기에 여러분이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명단에 여러분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신앙생활할 때는 때로는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시기심도 질투심도 갈등도 있었지만 천국에서는 힘든 일이 없대요. 어려운 일도 없대요. 천국에서는 시기도 질투도 갈등도 없습니다. 천국은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아멘.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이상 훨씬 더 좋은 곳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천국의 벽돌은 우리가 좋아하는 황금 보석으로 꾸며졌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금값이 최고이지만 천국에서는 금값이 똥값이라니까요. 거기는 도로가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다니까요. 천국에는 해나 달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구석구석 밝게 해줍니다. 이 세상의 해나 달은 구름에 가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구석구석 밝게 비춰주기 때문에 가려지는 분이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이 있는데 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했어요.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실과가 열린다고 했어요. 그 실과는 달마다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하기 위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8절로 20절을 보면 12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2문이 있는데 12진주로 되어 있고 그 문은 닫는 일이 없다고 했어요. 표곡, 정금, 남보석, 옥수, 녹, 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고, 담황옥, 비취옥, 청옥, 자수정, 이렇게 12가지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생전 본 적도 없고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천국에 이렇게 12가지 색깔, 이 세상은 7색깔 무지개지만 천국은 12색깔로 멋있게 되어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은 아무리 좋아도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길어야, 정말 길어야 100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한번 들어가면 이사할 일 없고 지옥으로 이사하는 일 없이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무작정 아무 준비 없이 기다릴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을 준비하고 깨어 기다리다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맞이하여 우리 모두 천국 보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하루하루 보낸다고 할지라도 내세의 소망을 기억하며 행복하게 믿음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으로 승리하여 모두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 준비하게 하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저 천국 보좌에서 천사의 수정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5장